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양육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을 좀 이렇게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뭐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은 영적인 그러한 이렇게 충만함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이벤트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또 이루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렇게 뭔가 기대를 더 갖게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번 자기 자신이 마음의 손을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한 주간 살면서 성령으로 살았다. 성령 그래도 뭐 계속은 아니어도 이렇게 성령이 나와 함께 했고 이제 성령과 함께 대화를 한다. 아니면은 성령께서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 오늘도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뭘 증거할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아니면 가르쳐 주셨다. 아니면은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의식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가지고 살았는가. 날마다 살았다.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마음의 손을 지금 들면 돼요. 아니면 그래도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뭐 횟수로 몇 번은 이렇게 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손을 드시면 되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들 생각하면 사는 사람 그래도 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교회 왔다가 그래 나는 살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의식으로 그냥 살았다. 이제 성령과 어떤 이렇게 만남이라든가 대화라든가 감동이라든가 어떤 제스처가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한 거예요. 기뻐하였어요. 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가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때 한 번도 어떤 컨택이 없었을까? 예수님하고 대화가 없었을까?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족끼리 살면서 대화가 없었다? 그거는 가족의 제대로 된 가족이 아니에요. 어떤 거를 이렇게 가족이 도움을 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물 한 잔을 갖다 줘도 도움 주는 거예요. 수저를 대신 갖다 주는 것도 내가 가지러 가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있고요. 옷을 빨아서 이제 나를 이렇게 줬다.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 이런저런 도움. 가족은 그렇거든요. 근데 가족보다 더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요. 만약에 하인이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면 자기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인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인이 내가 한 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까 하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바로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성령님이세요. 그 주인과 함께 사는데 인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나는 나 혼자 산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정말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삼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는요, 지금은 성령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신 분, 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 그렇죠? 네,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역사를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 성령이세요. 네, 성령이 나와 함께,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나의 길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령으로 살자.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네, 제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손을 듣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잘못된 길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한 성령께서 모든 사람 속에 영으로 역사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기 베다니에 나사로가 이제 죽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가게 됐죠. 왜? 육신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하나지만은 모든 것을 있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기. 어쨌든 간에 이 지구상에는 공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대기권으로 올라가면은 공기가 사라지지만은 공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이거는요 반영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있는 것. 여러분들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거는 보이지 않아. 그것도 반영체. 또 우리가 이제 바람 같은 거, 기온 같은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있죠? 네. 기온에 따라서 바람이 불고, 그것도 이제 반영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긴 있어요. 우리에게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로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는 공기와 같이 이 지구 안에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대기권 바깥으로는 공기는 없잖아요. 대기권 한쪽에 있어요. 한 덩어리가 돼서 각자의 속에 다 들어있어요. 공기를 다 숨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공기도요 숨을 안 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예, 맞습니다. 숨을 안 쉬는 사람에게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과연 얼마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이 바로 계시면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하고 건강에 대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면은, 바로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식하고 대화를 시도하면요 처음에는 참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듣고 계셔요. 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 응답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듣고 있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네, 분명히 나타나요. 내가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속에 오셨다면, 또 만 우주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으면 대화하셔요. 대화하시면 성령께서 분명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대화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끌어서 천국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천국에 데려갈 것이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오고 뭐 성경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주어져야 돼요. 삶이.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단체에 속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막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았지 나와 더불어 사는 것은 없었다. 나와 대화한 적 있냐? 너는 너의 그 단체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식으로 살기를 원했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았지, 나와 대화하고 나와 동행하고 내 마음을 갖고 나와 숨쉬고 했던 그런 것들은 얼마나 되냐.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특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고 믿음이 적어도 상관없고, 내 판단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냥 주님만 믿고 믿음이 없어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냥 믿는 거 하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겨자씨 하나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눈에 안 보일 정도 밭에 심겨지면 안 보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거기서 줄기가 생기고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그 믿음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 그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세요.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내가 내 안에 내 영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그 내 영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제일 우리 속에 가까이, 제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혼이에요. 혼. 영과 혼과 육.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분서를 해서 영하고 육만 얘기해요. 이제 혼을 얘기 안 하는데, 혼이라는 것은 육하고는 다르잖아요. 혼은 지난번에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각 또 뭐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의지 또 하나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세 가지 아주 특별하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혼이라는 것이 생각, 의지, 또 하나가 감정. 이해가 가십니까? 뭐라고요? 생각, 의지, 감정.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나의 생각 속에 함께 하길 원해요. 나의 생각 속에 함께 하길 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생각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생각으로.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 성령은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에 내 혼이, 내 생각 속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마음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생각이나 의지나 모든 것이. 자, 그러면 이 내용에 성령이 아닌 나라는 존재나 악한 영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생각으로, 사단의 역사하는 영으로 생각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죄질만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 악한 영이 내 속에 있으면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도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려고 그래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너의 의지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어.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내가 가서 이제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쫓겠습니다. 처음에 그때는 의지가 있어요. 무슨 의지? 자기 의지. 그런데 예수님 붙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의지가 발동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성령께서 함께 할 때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 대사장과 성령 받고 나서 대사장과 막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막 제자들을 이렇게 압박할 때, 붙잡아가지고 압박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한가? 사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가한가? 너희가 판단하라. 죽으면 죽으리다. 성령이 함께하는 의지 속에 성령이 함께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아닌 내가 함께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부인할 때는요,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스스로 변절해버려. 이게 의지 속에, 내 혼 속에 성령이 함께했느냐 아니면은 내 의지로 갔느냐, 그걸 차이야. 여러분들, 의지를 성령에게 맡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빨리 죽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감정 또한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그래서 탄식.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탄식한다는 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슬프게 하지 말라. 이런 이 감정, 내 감정, 또 악한 영의 감정은요, 나를 슬프게 만들고 또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 있는 삶을 살게 해요. 네, 모든 것들을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여기에도 평안을 외쳤어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정조차도 여러분들 성령께 맡겨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과 함께 살면은요,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리고는 숨을 내쉬어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성령 주시면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까먹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더 위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것, 그 평안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것은 왜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 나에게 유익되지 못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드는데 주변에 막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막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들려오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도 그렇고 암 환자 막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저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한번 내시경 검사를 해봐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제 우리 외삼촌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막 이런 생각을 막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이 영해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요.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막 가려고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 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내 몸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설령 내게 암이 온다고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나는 천국 가면 되니까 하는 그 생각으로 살면 불안한 것들이 없어요. 걱정하는 것들이 없어. 그냥 현상은 현상이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상은 현상일 뿐이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아니 바람이 불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건 현상일 뿐이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겁냅니까? 현상은 현상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냥 물에 빠져서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 가 있겠지. 뭐가 걱정해.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세상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문제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의지하지 못해요. 믿지를 못해. 앞날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걸 믿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뭔가를 막 해야지 돼. 내 수고와 노력과 막. 근데 여러분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도 내 수고와 내 모든 게 아니라 은혜로 모든 수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열심도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열심을 낼 수 있으면 열심을 낼 수 있고 자기 열심은요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뒤로 물렀을 때 물러서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나가고 서야 될 때 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으면 내 삶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살아가면 돼. 현상은 현상이다. 그 길이 오히려 나를 풍랑이 일어서 구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빨리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불안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구약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평안이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평안을 얘기했어요. 구약을. 예수님도 평안을 얘기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요셉의 예를 잘 드는데 이제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이제 생길 정도로 많이 듣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들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요셉의 삶은 구약에서 일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 말씀 한마디면 딱 끝나. 그렇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여주면서 말씀 한마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 말씀을 표방하는 것이 구약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 그러면 그 형태로 나타난 것을 내가 적용하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구약의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신약을 읽을 때 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때 어떤 현상이 그 말씀의 결과 나타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셨던 그 평안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 우리 삶 속에 그냥 평안이. 여러분들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울 때 있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명령하셔요. 명령. 내 안에 주께서 주신 평안이 임할지어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평안을 이룰지어다.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요, 세상에 선포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뭐가 염려가 되고 뭐 마음이 복잡하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는 이 불안이 나갈지어다, 아니면 염려 근심이 나갈지어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요. 마지막으로는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이요. 시작.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나중에 일을 겪을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고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또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손들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이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때가 되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요. 기억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메모지에다 메모를 해놔요. 핸드폰에다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언제 이렇게 꿈을 보여주셨다, 언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떤 거는 이제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기록 안 해놔도 알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허투루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보게 되면요, 다른 것도 또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또 온전히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보게 돼요. 눈에 안 보여지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요. 참 재미난 게요. 예전에 이제 정숙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건물을 짓는 거. 그리고는 정숙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정숙교회 가서 다른 95년도에 갔는데 95년도 12월 1일 날 갔는데 96년도에 다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더 좋은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친구 목사를 통해서 좋은 교회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어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건 떠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도 97년도에도 또 그랬어요. 제가 아는 교회도 이 주변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요. 어떤 때는 한 해 동안 2군데가, 그때 당시에 뭐 7, 80명 모이는 또 도시에 있는 교회조차도 이제 나한테 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아니래요. 뭐 그때 끼케 한 25명 출석 뭐 그 정도 됐었는데 성령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 80명 도시교회에서 시골교회 20명 모이는 그 오라면요 거의 가요. 거의. 근데 성령께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건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강정교회가 났어요. 강정교회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바꾸자고 하더니 우리 교회 보고서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기다렸어요. 3개월에 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성령이 딱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바꿔서 건축한 것이 지금 건축한 거예요. 그때 정숙교회 가기 전에 보였던 그 건물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이루는 모든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인도하고 계셨어요. 가지 말라. 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다른 데로 마음대로 갔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은 이루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요, 성령께서는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돼. 눈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한 90% 이상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가야 될 곳 가게 되고 멈춰야 될 곳 멈춰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가면은 성령과 함께 삶을 살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의 삶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아멘. 자, 한번 같이 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또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세요. 큰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같이 살기 원하지, 하나님 내박쳐두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드리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지 말고, 종교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여러분들 삶은 완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요, 혼의 역사하는 성령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생각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느냐, 내 의지 속에 나를 약하게 만드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주저해서 뒤로 물러서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자꾸 방해하느냐, 이런 의지의 성령의 역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몸이 그러냐, 또 그거 이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 또 감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가게 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성령이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온전히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생각 속에, 또한 아버지 의지 속에, 감정 속에 아버지 직접 개입하시어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예수님 안에 사는,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